성도가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성도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은 성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시몬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완전한 모습,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공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마태와 마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시간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신앙의 모습,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 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 연약함이 서로에게 약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시몬 베드로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목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특별한 권능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과 6장 7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병자를 고치는 능력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함께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바라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의 그 길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있고 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은 항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강한 목소리로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항의하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또한 배가 고파 굶주림을 겪는 그러한 고통들도 없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아주 강한 목소리로 항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 혹 사람의 일로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책망을 하실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고,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뒤뜰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여종이 2번이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종의 질문에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참뜻,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을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만 시몬 베드로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목할 때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 부르셨을 때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떠한 삶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도 베드로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 사도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온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12 제자를 대표하여 설교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주목했을 때에 우리들의 내면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주목했을 때에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변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동사 아폴라오라고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이제 개척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졌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 지인분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계십니까? 또는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쳐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확인이 되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AD 65년경 네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기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그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새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고, 이 다시 태어난 거, 뉴본으로 태어난 이 삶은 사도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서 본 어게인 했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증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이 회개와 죄 용서함의 이 사건과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억압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당시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사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이 예루살렘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공회에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전파하지 말라고 이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회개함과 죄사함과 연결되어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쉴만한 물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한 분이라도 더 손잡고 천국에 가자, 한 분이라도 더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